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가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전했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삶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아가페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아가페의 삶을 전한 다음에 또다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페를 강조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축복을 누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지방이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장소였고 그만큼 이방 종교들의 유입이 잦았습니다. 성적인 방종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성매매는 은밀히 행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분위기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상류 계층을 중심으로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여타 학문에 심취해서 더 새롭고 고상하고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노동은 천시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문화가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다양성은 태폐적인 문화를 낳습니다. 공정한 법이 작동하지 않거나 포용력이 약하면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낳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지방은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면서 당신들이 멸망당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또 전도된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시기했던 겁니다. 모든 은사가 한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은사를 평가하며 남용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봤던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끝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페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아무리 은사를 활용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만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아가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때문에 바울은 재차 아가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아가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어떤 삶이 아가페인지 전했던 내용을 보면 주로 윤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에 대해 주로 전했습니다. 성도다움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가페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며 잘 자라게 가꾸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가치를 망각하고 사역을 일과 능력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입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한을 품고 지냅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감정을 못 다스려서 성을 내며 다툽니다. 불의한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럴 거면 차라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역을 중지시키고 예배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로 이 땅의 교회는 아가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사는 게 어떻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페를 실현하는 자리에는 은혜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런 거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느냐는 고민도 사실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건 아가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과 다투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가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가페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아니 유일한 도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가페만이 영원하다는 말씀까지 전하기에 이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결코 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이만큼 더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즉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은사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지만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흥미롭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은사는 사라지고 끊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절대로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설령 내가 죽어도 아가페는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괄시하거나 우습게 여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은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없다면 그 어떤 은사도 무익하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예언이 필요할까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는데 예언이 필요할 리가 있습니까? 방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지식이 필요할까요? 이미 천국에 가서 모든 진리를 다 알게 되는데 그런 지식이 필요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며 주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아가페와 은사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라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가페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가페는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페를 사랑하며 영원한 아가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썩어진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이처럼 재차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무익하다고 했고 또한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가페의 중요성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진짜 행복과 보람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가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매와 공황장애, 또 신경쇠약과 포도막염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 불임과 만성 피부염과 골다공증과 식욕부진과 코로나의 후유증과 또 머리를 다치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또 발가락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을 받는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궁히 주시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원하는 가정에 있사오니 잉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어진 학업의 길을 성실하게 가며 또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또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의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며 사랑을 섬길 때 열매가 맺는 귀한 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네발 선교 여행 중에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사히 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며 우리가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